브라질에서 열렸던 남미 선교사 대회를 제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곳은 서울에서 지구 반대편에 놓여져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낮 12시면 거기는 밤 12시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지만 거기는 남반구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떠서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지는 모습도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목회자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곳까지 왔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땀, 그들의 눈물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우리 세계 선교부 팀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했고 함께 사랑 나누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민으로 오신 분들, 사업차 잠시 들린 분들, 그리고 2, 3년씩 주재원들로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고향을 떠난 나그네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는 똑같은 고백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 그 모습처럼 신앙의 여정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탄식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복덩이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덩이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이 복받고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곳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25시간에서 30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비행기를 오래 타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태평양을 지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을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00년 전, 그것도 130여 년 전에 우리의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밟게 되었을까? 미국에서 이 땅에 오는 길은 배 편이었습니다. 2달이 걸리기도 하고 석 달이 걸리는 그런 먼 길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폭풍우 치는 것 속에서 배멀미를 하면서 도대체 이 땅에 왜 왔을까?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슴에 뜨거운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열전을 읽어보면 그들은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으로 무슨 사역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금방 죽어 이 땅에 묻혔던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가 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릴 때에 그 자녀를 땅 속에 묻어야 했던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냉대와 비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역사를 다시 기억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절망하며 통곡했을까?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청년 되신 분들은 가까운 데 마포에 있는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자기 고향을 가지 못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조선 땅에서 죽었던 그런 선교사들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보게 되면 여러 그 기념, 기억하는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처하면서 고난받았던 이유가 뭘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조선 땅을 보니 조선의 백성이 불쌍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마치 미친 사람들 같이 보이십니다. 바보들처럼 무슨 그런 일을 행하는가? 우리가 그들을 굳이 바보라고 표현한다면 거룩한 바보들일 것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 받기를 자처했던 그 인물들,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을 받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발적인 예수님을 향한 고난에 참여했기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자발적인 고난에 참여했던 원조들이 나옵니다. 그 원조들은 누굴까요? 초대교회를 만들어 갔던 믿음의 인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왕관을 쓰는 화려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고 채찍 맞으면서 고난의 그 길을 갖고 그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을까요? 이게 도대체 가능했을까요? 그 고난의 중심, 고난의 중심을 자꾸만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난의 원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사람을 만나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으셨고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의 친히 친구가 되셨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희망과 소망을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인간의 비참과 인간의 절망의 문제를 당신의 가슴으로 껴안았던 분, 바로 예수님, 그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어리석음을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조롱받을 것을 대신 지시고 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조롱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죽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다시 마음속으로부터 기억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땅에서 받았던 그 고난들, 왜 그랬을까요? 당대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제자들의 말씀이나 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그런 반역의 세력들의 언어처럼 보여졌습니다. 철부지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삶의 질서를 깨뜨리는 미련한 그 짓처럼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수없이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게 되는 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마 시기심과 질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장 1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말에는 이 백성들과 민중들이 별로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귀가 쫑긋해지고 저거 새 소식이구나, 뭔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다가섰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종교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정치적인 기득권자들에 대한 반항처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처음부터 감옥에 들어갔고 처음부터 매를 맞았고 처음부터 채찍질을 당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착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채찍질을 했습니다. 더 이상 떠들지 좀 말라. 그냥 좀 평범하게 가만히 살라. 네 사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라. 제자들의 반응, 그것을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오늘 4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난받을 때 마음속에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본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지만 고난받기 위해서 따른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지만 고난받으라 그러면 예수님 안 따르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따르면 내 문제 해결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님 따르면 뭔가 내가 넉넉해지고 축복받고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먼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영광스러운 미래의 목표를 갖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고난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소위 멘붕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관계에 붙잡힘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느 하나 누구나 예외 없이 이제 우리도 고난당하게 될 거구나. 우리도 잘못하면 예수님의 같은 길을 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겠구나 하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대로 보면서 나는 저 사람 몰라. 그렇게 부인했던 인물이 바로 제자 중에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길에 들어섰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무력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가 똑같이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베드로, 이 제자들의 앞부분처럼만 되면 우리에게는 늘 주님을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담대한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고난을 불사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반전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그대로 내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속에 가둬두시지 아니했습니다. 진정한 이 역사의 반전, 인생의 모든 길을 새롭게 반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없던 일, 인류 역사상에 한 번도 있지 않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놓으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도 믿고 있는 사건입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일어서셨다고 하는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죽음을 불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란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생명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용기가 생깁니까? 신앙이 때로는 그것이 고난 속에서 생명을 거는 위험한 일이라도 왜 거기에 달려들게 돼 있습니까? 왜 기독교는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넘어서신 부활의 사건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약속이셨습니다.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면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되는 영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내 자의식이 약했습니다. 그냥 나는 누구 집 아들, 나는 누구 집 딸. 그런데 이들의 자의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자의식이 그들에게 새로운 자존감을 주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몇 가지의 나의 소유물에 의해서 내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 인격의 존엄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에 그들이 어떤 선포를 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고 그 고백하고 성령을 주셨다고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본래 할 말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받게 되고 나서 그들의 변했던 것의 핵심은 뭘까요? 가슴에 할 말이 생겼습니다. 피를 토하듯이 할 말이 있었는데 과거에 고난받는 예수를 부끄러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왜 이 예수님의 소중함을 모르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자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즐거워집니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내게 소중한 행복입니까?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는 게 고마운 것입니까? 아니면 창피한 것입니까? 아니면 체면이 깎이는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선교 현장에 나가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저처럼 목사로 부름을 받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기에 그분을 누구에게나 보여주고 싶은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거대한 고난은 없을지라도 작은 고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아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돈과 재물의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이름이 손상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받을 때 우리의 가슴이 메어지고 통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몸이 상하도록 고생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타들어가야 빛이 나기 시작하고 내가 녹아져야 소금의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그래서 너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딪혀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내 존재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함을 깨닫고 내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여러분, 아직도 억지로 예수를 믿습니까? 여자친구가 가자, 아내가 가자 그래서 겨우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러실랍니까? 우리가 억지로 헌금합니까? 헌금하는 것이 아까워 죽겠습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 억지로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어머니들이 어떤 어머니들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원하신 분 아닙니까?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챙기는 분이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뼈 빠지도록 일하면서 가족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도 먼저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차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른 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나오면 그 고통받는 사람의 곁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돈 받고 합니까? 아니에요. 자원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의 역사, 모든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고난받기를 그 속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대단한 분이기에 가슴을 펴세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자랑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그것이 내 기쁨이요 내 속에 축복인 것을 이 세상에 마음껏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